신방할 때도 있었습니다만 피곤하죠. 그렇게 가정을 신방하는 것 피곤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보람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기도 하고 또 신방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예배드리고 거의 3주간을 또 이번 주까지 하면 4주간을 계속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제 안에 영성이 경건해지고 충만해지는 걸 느껴요. 참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좋구나. 가끔씩 예배를 신방을 같이 동참하는 분들 안에도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아무래도 은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통해서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도 생겨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도 말라요. 또 예배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좋아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살피는 것이 그렇게 좋아도 예배로만 신방만으로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팔복은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예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직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행위, 이웃들과 함께 화평하게 하는 것, 때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도 받아야 됩니다. 예배로만 되지 않는 모든 것을, 모든 복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이 변화된 여러분들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요. 나는 진짜 팔복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금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그 소망의 길, 그 소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이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이 지금 땅을 밟고 있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세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가는 인간들이 사는 땅, 그 세상을 얘기해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누가 주인 노릇하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죠. 사탄이 지배하는 곳,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곳, 그게 바로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살던 자들 아닙니까? 세상의 특징,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컴컴한 흑암 가운데 있다. 혼돈은 뭔가 뒤섞여 있는, 갈피를 못 잡는 뒤죽박죽한 상태. 뭔가를 몰라요. 처음도 모르고 끝도 몰라요.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심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몰라요. 왜? 혼돈하니까. 지금 당장 살아내는 것만도 쉽지가 않아요. 인간은 혼돈합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죄값으로 인하여서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될지도 몰라요. 혼돈스러우니까. 인간은요, 공허합니다.
계속 공허하고 목이 마릅니다. 허무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인정받으면 사랑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합니까? 그러지 않죠. 철저한 양육강식의 시대, 철저한 경쟁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인기를 많이 누려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함, 뭐 그런 공허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쾌락을 빠지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우리가 공허한 것이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흑암 가운데 있어요. 어두워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희망이 없는 존재, 참으로 깜깜한 존재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소경처럼 인생을 살아요. 그냥 당장 오늘 지금 내 앞에 닥친 일만 알아요. 소경처럼 살다가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결국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가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요. 내 몸이 쾌락을 즐기면 그냥 쾌락대로 살고, 내 몸이 먹는 걸 즐기면 그냥 먹어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누가 나를 막을 소냐? 나는 나대로 살란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 눈이 보기 좋은 대로 아름다운 거 좋잖아요. 예쁜 거 좋잖아요. 아름답고 예쁘고 그냥 그런 거 눈에 보이는 걸 그냥 그대로 추구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어떻게든 우리 입에는 뭔가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외모를 자랑하고 싶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고 늘 자랑.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6가지가 대표적인 하나님 없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혼돈하실 겁니까? 여러분도 같이 공허하실 겁니까? 여러분도 같이 흑암 가운데 있을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겁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갈 겁니까? 이 땅에서 그냥 자랑거리들만 살아갈 겁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 되면 당연히 감당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빠져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인, 세상의 빛과 여러분 세상의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이 뭐다?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소금은 맛을 냅니다. 소금은 맛을 내요. 두 번째는 소금은 썩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기 자체, 자기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사라졌을 때 영향력을 낼 수 있다. 참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맛을 내죠. 썩지 않게 하죠. 자신이 사라져서 영향력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보고 자꾸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소금이 하는 일이 뭐냐? 소금은 맛을 냅니다. 맛. 여러분 맛, 소금. 여러분이 요리를 할 때 소금을 안 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소금. 소금이 없어요. 소금기가 하나도 없어. 그 맛있는 라면 좋아하시나? 그 맛있는 김치찌개에 소금이 안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맛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못 먹을 거예요. 아이고, 이게 맛도 하나도 없다. 흔히들 이렇게 소금을 안 넣는 음식을 먹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병원의 환자들 소금기가 들어가면 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식사를 하면서도 맛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밥맛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 밥맛 없는 그 반찬에 소금 촉촉 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맛이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소금을 주셨는지 몰라요. 음식이 그렇게 맛있어져요. 물론 욕심을 내서 너무 과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또 짜죠. 적당한 소금이 세상을 맛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뿌려졌을 때 세상이 맛있는 세상,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맛깔나는 세상 왜 없습니까? 간혹 여러분 세상 뉴스를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세상이 많아요. 요즘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전 세계에 뭐 이란, 미국하고 전쟁한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된다.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어렵고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안 좋은 소식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좀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몰래 봉사하는 사람들, 착하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어느 통계 자료에 보니까요, 이런 봉사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은 거의 70%, 80%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남몰래 도와줘요. 뿐만 아닙니다. 저 선교지, 배고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죽어가는 그 선교지를 향하여 선교품을 보내고 물품을 보내고, 물이 없어서 날마다 수입성으로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그들 가운데 우물 하나를 파줘요. 우물 하나를 파는데 100만 원이래요. 우물 하나를 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어요. 어두워지는 세상, 늘 좋은 소식, 좋지 않은 소식들만 들려지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니까요. 세상을 밝게 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소금은 세상에 맛을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소금의 두 번째 기능은 썩지 않게 해요. 여러분 세상이 썩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썩어가는 세상.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한다면 그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우리가 살려내는 겁니다. 바닷물 아시죠? 바닷물에는 소금은 3% 미만이라고 그래요. 3% 미만. 근데 여러분 바닷물이 왜 안 썩어요? 그렇게 큰 바다가 그렇게 수천 년간을 갇혀 있어도 절대 안 썩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녹아있기 때문에, 소금이 녹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썩어갑니다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3% 소금으로 바다를 썩지 않게 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3%만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우리 세상이 썩어가는 걸 막을 수 있다. 너무 이게 거창한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좀 더 그 썩어가는 세상에 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세상에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을 통해서 나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잡아들이는 사람들, 경찰, 검찰이 있고 이것을 재판하는 판사들이 있어요. 검사, 또 경찰,
그리고 판사, 이런 사람들이 정의 가운데 서 있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는 정의로운 세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왜? 인간 안에 여전히 죄와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좋은 세상은 오지 않는다. 검사, 경찰, 판사들도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팔복을 소유했고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썩어가는 세상에도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처한 위치에서 사람들과 화평하며 평화롭게 살면 어떨까요? 세상이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요? 소금의 기능을 여러분 혼자 하라면 변화가 미비할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소금의 역할,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밝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요? 역사가 그래요.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세계를 바꿨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썩었는 줄 아십니까? 인권. 지금은 여러분 인권이라는 게 많이 인권이 좋아진 시대입니다만 옛날에는요 백인들이 흑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흑인은 마치 동물 취급을 했어요. 흑인들을 함부로 잡아다가 노예시장에서 팔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에 와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대대적으로 종이 되었어요. 누가 흑인이 종입니까? 흑인들의 인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흑인들의 인권을 해방시켰어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을 바꿨다니까요. 옛날부터 인간사회에 내려오는 게 뭐냐면 주인이 있으면 반드시 종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감히 종과 주인이 겸상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흑인 인권을 회복시켰고 믿음의 선배들이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조선 사회에는 남자와 여자가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격차.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뭐예요? 땅.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남녀의 그 격차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곳에 병원을 세웠어요. 글을 모르는 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고아와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나섰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세상을 바꿔왔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고요. 지금도 제3국 선교지에 개발도상국에 후진국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썩었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녹아지는 겁니다. 녹아지는 거예요. 소금이 자기는 안 녹아지겠대요. 소금통에 가만히 앉아있어요. 소금통에 갇혀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금은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보고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세상에 던져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공동체에 던져져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금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가 녹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녹아지려는 분들, 교회에서는 충분히 녹아지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전혀 봉사하지 않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녹아지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결코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옛날에 세상이 너무 험해서 중세시대 때 세상을 떠나서 속세를 떠나서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워놓은 게 수도원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에세네파가 이렇게 모여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 수도원은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여러분 한 사람이 죽어질 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에서 죽어질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알아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소금이 용해되면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녹아져서 그냥 없어져도 괜찮잖아. 남이 좀 몰라주면 어떻고, 내 이름이 좀 높임 받지 않으면 어때요? 소금은 그래요. 그냥 자기가 녹아져서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해요. 옛날에 소금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은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옛날에는 소금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소금이 시간이 지나면 소금이 잘 빠져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불순물밖에 없어요. 그걸 바로 맛 잃은 소금. 소금인데 맛을 잃었어요. 음식에 넣어도 음식을 짜게 하지 못해요. 썩지 못하게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런 소금을 씁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소금, 맛을 잃은 소금은 밖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소금을 밟아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소금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소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썩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맛있는,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썩어져 세상에 맛을 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맛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것인가. 중간은 없습니다. 밟힐 것인지 여러분이 맛을 낼 것인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결코 맛을 잃은 소금 되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맛깔나는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봐요.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여러분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두운 곳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빛 아닙니까? 빛.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다. 빛이 비춰질 때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은 빛을 낼 수 있습니까? 빛을 못 내요. 우리 안에는 빛을 낼 수 있을 만한 어떤 근원이 없어요. 빛을 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저 하늘에 태양빛 있잖아요. 저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빛입니다. 가시광선. 태양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면은 세상이 밝아져요. 그 태양빛. 근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비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빛의 사명이다. 산 위에 동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산 위에 동네가 있어요. 낮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밤이 되니까요. 그 마을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숨겨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 아닙니까? 세상이 어두워요. 근데 교회가 밝은 빛 가운데 있어요. 그 모든 세상에서 교회를 보면 저기는 빛이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 빛.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빛나야 돼요. 그리고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었군요. 어쩐지 우리와 좀 다릅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주변에서 모른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 주변에서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걸 몰라요? 왜 주변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인인 걸 모르는 겁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감추는 것 어렵다. 뭐보다 더 어렵냐? 도시 하나를 감추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도시 하나를 어떻게 감춰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밤에 되면 더욱더 도시가 빛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감추기 어렵다는 거. 왜?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의 사명은 뭡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로 여러분이
그 빛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 빛을 드러내야 돼요. 두 번째로 그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을 보여줘야 돼요. 빛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을 반사해야 됩니다.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여러분 우리 빛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빛, 세상 빛을 드러내야 된다. 햇빛을 자기 스스로가 빛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어두운 세상은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어두운 세상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여러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이셔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지구를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땅에 분쟁이 사라져야 돼. 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힘써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당신을 구하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소개하시는, 여러분이 그 빛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영혼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도 세상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해봐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성이 망가져서 짐승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빛을 여러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내는 사람 되어야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 우리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야 된다?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었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다르구나. 착하구나. 여러분 착하다는 게 여러분 욕입니까? 착하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자기들과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거짓과 어두움 세상 가운데 착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빛이고 우리들이 자신들과 구별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비로소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가져도 얼마나 기뻐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옵니다. 요즘은 새신자들이 교회 잘 안 오습니다만 새신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온 줄 아십니까? 그냥 뭐 우연히 왔다 그러지 않아요. 90%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행동이 자기들과 다르더라. 행동이 돈이 되더라. 착한 행실이 있더라.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세상에 나아가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해서 봅니다. 아, 세상과 다르구나. 아, 우리와 다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에 반해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고 악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전도의 도구가 될 수 없어요. 나 혼자가 잘못하잖아요. 아파트 내에 다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면 복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로 무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빛의 사명은 뭐냐면 그 길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왜? 내 육신이 편한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다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만큼도 손에 안 보는 길, 그 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좁은 길로 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좁은 길로 가도 우리는 이렇게 행복해. 좁은 길로 가도 우리는 이렇게 평안해. 좁은 길로 가도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좁은 길의 끝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다림을 우리는 세상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렵습니까? 아이고, 나는 저거 못하겠네.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못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행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오늘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저절로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절로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노력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여러분 이미 빛입니다. 왜?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썩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고 여러분은 썩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은 소금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뿌려져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뿌려지고 여러분이 속한 세상에 뿌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 여러분 가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둠을 가리는, 여러분의 빛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포기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무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함이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우리 사용하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빛 내셔야 돼요. 여러분 소금 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입니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높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여,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공허합니다. 세상은 혼돈합니다. 세상은 자기 육체의 안목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갑니다. 정욕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금처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변화시키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을 살려내는 맛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반사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 오늘도 빛과 소금의 사명,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빛과 하나님 그 영광의 구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한 해 신령한 팔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썩은 세상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복음을 전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단을 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이 빛처럼 빛의 사단을 이어 어둠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단을 이어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단을 이어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단을 이어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단을 이어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단을 이어 동산물 어디나 난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과 눈만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단을 이어 복음의 빛처럼 제로된 것 밝게 비춰 빛의 사단을 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권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지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버텼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분합니다. 감사 제목으로 담아 감사의 물로 또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의 물과
매 주일마다 주일 주정헌금과 또 특별한 목적을 담아 1,000번째 예물로 나아가오니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손규리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바라기는 세상의 소금과 또 세상의 빛의 역할들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잠을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모아져 더 많이 베풀며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거의 마지막에 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 생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꼭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 하셔야 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에요. 성찬식이 있으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좀 더 거룩하게 좀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자, 담당 목장 주보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담당 목장들은 좀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도 좀 하시고 적어도 한 20분 정도 일찍 오셔서 찬양 준비는 하시고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목장은 예배 인도자와 기도자 특성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자, 1, 2목장, 3, 4목장, 5, 6목장, 7, 8목장 한 대로 엮었고요. 청년부 교육부도 한 대로 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이 있어요. 목장 모임이 있으니까 모든 목장들 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성김의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중입니다. 대신방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도 2도 올렸습니다. 자, 일어나서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서 보겠습니다. 당신이 빛이고 소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잘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리하는 사순절 되세요. 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더니 어둠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했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주님을 부르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눈을 씻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노다 죄의 저주를 누르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주님은 나의 산소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역사하는 은총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었고 세상에 나가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러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이와 예비하는 자들 위해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장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